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세대를 분별하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깨어있음이 여러분 안에 생생한 가슴 울림으로써 그 말씀 앞에 기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전 파괴에 대한 주님의 선포에 대하여 언제 그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답변 앞에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게 뭔가? 우리 시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증언이 그 당대로는 이제 곧 닥칠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하여 성전의 오용, 성전의 멸망이 들려지지만 이미 그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7년 전 경우로 해서 흔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아들을 자처했던 이 왕이 성전에 돼지피로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는 어떤 일로 나타날까? 이런 것들이 통시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과거의 한 사건만이 아니고 이후로도 반복될 거룩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오용, 세상의 거역, 세상의 더러움이 몰아칠 것에 대한 경종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운 거지요. 여기 종말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써 AD 70년으로 끝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렇게 통시적인 시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잘 분별하십시오. 예수님 당대의 시각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와 우리 시대 안에 임할 하나님의 종말이 이렇게 겹쳐진 시각으로 조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제 경고된 대로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이제 생생하게 마주치는 현실, 마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오염과 유대인 학살을 그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이 살아있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예고편은 곧 닥칠 로마의 군대 아래 독립운동을 한다고 로마의 세력에 거역했던 이 유대 나라에 그 유명한 로마의 세 군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3년의 전쟁 속에 유대 땅을 초토화시키고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몰락을 예고하는 살떨리는
역사의 현장의 실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그게 과거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설 이 만연한 죄악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깨어있어 경각을 가지게 하는 주의 말씀의 초대를 만나보게 될 것인데, 견디기 어려운 혹독함, 종말이 다가오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재미난 것은 만약에 이 대한민국 서울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하는 서울대학의 교수가 핵전쟁에 대한 예고의 강의를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3, 4초 안에 서울 전 지역이 완전한 진멸, 불과 광선으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완전히 휩쓸려가는 그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피할 곳도 피할 시간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바다에 녹아졌던 것처럼 그게 그냥 이제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독한 현실, 더더구나 생태학적인 위기도 이제 우리에게 가중이 되어서 기후재앙이 이제 급속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위기감, 사회의 변혁 안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주의의 광포함, 힘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짓밟는 무서운 장투들이 지금 우리 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도 정치 권력의 쟁투 안에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엉겨붙어 싸우는 그 모습 앞에 프랑스는 연금개혁이 살 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습 앞에 우리나라는 코앞에 닥쳐온 위기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모습 앞에 마지막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다가올는지 살떨리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듣습니다. 더더구나 이 악의 오염은 여기 나타난 대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까지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든다는 것과 하늘의 천체조차도 흔들려서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 앞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 모든 종말의 재앙과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심판으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것은 그렇기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지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고통과 재난과 시련의 날짜를 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두려움뿐 아니라 놀라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경정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세상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핵전쟁, 기후재앙. 그래서 달나라로 화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핵을 이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 서로 이를 갈며 전쟁을 준비하고는 남북의 대치뿐 아니라 이 땅에 여야의 대치의 모습 안에서 뭘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더더구나 인구 멸절의 위기도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는 30년이 지나면 2050년, 2070년이면 대한민국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멸망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다는 사실, 경종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뭘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감하실 거고요. 그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비유를 틀어서 여기 지금 그 시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와 있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의 외침이라도 분별하십시오. 지나가는 세월에 영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진실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 기도 바랍니다.